부정적인 세력을 받아들이고 살 것이냐, 아니면 긍정적인 천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도 달라지고 또 우리의 미래와 그리고 우리의 장래도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생명들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들의 미래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식물을 키우는데도 혹은 동물을 키우는데도 본사나 우사에다가 클래식 음악을 틀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소들이 안정되게 잘 먹고 잘 자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의 근본은 바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이 스트레스가 가져다주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받는 이 세상 삶 속에서 받게 되는 이런 스트레스를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영적 기운으로 그리고 믿음의 자세 속에서 이 믿음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감사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이 믿음의 영향력이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격파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안정감을 주는 그런 것이 신앙이고, 만약에 이런 영향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가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젠가 한 번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다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방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7절의 말씀에 첫째,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여러분의 주어지는 부정적 세력으로서의 이런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을 매 순간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것이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여러 가지 근심들, 걱정들, 우울함들 이런 거를 스스로 움켜쥐고 거기에 매어달려서 쩔쩔매며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돌이켜 믿음을 회복하되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시고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 나의 삶의 운명을 맡기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내게 있으리라 라고 기대하면서 그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20대 젊었을 때 아주 영향을 주었던 그 책 중에 하나가 적극적 사고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것은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저술한 그런 책입니다. 여기서는 이 어떤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 필 목사님은 저작가이기도 하고 또한 박사이기도 하고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인데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아무래도 목사로서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는가 보다 하는 그런 절망감과 낭패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자기의 친구로 있었던 한 약사로 있었던 친구에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난 아무래도 목사 그만둬야 되겠어. 왜? 나는 내 설교가 열정도 없고 박력도 없고 아무 감동도 주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필 목사를 데리고 어느 방으로 데려가는데 그 방에 가서 의자를 하나 놓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기 의자에 앉으라고 한 후에
자,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게. 자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력감, 낭망,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자신에 대한 낭패감, 이런 것들은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저 창문 밖을 향해서 다 내어 쏟아 버리게. 그리고 저 높은 하늘의 기운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구름이 넘어가는 저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신선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기운을 받아들이게. 저 하늘에는 생명의 연기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네. 그 생명의 연기를 받아들이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무력감을 다 쏟아내 버리게. 이 말을 듣고 나서 집으로 돌아온 이 빌 목사는 정말 깊이 그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를 낭패하게 하고 자기를 소외시키려고 하고 자기를 작게 여기려고 하는 이런 모든 자신감이 없는 그런 마음들을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면서 내어 뱉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혜 없는 자를 통해서도 나를 위해서 쓰시고자 하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쓴 책이 이 적극적 사고라고 하는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있으니까 그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은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셉니다. 그 이후에 이 필 목사는 그런 자세로 목회를 하니까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성공적인 목사로서의 목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성서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저런 것들이 쓰레기들처럼 우울함과 실패감들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자꾸 채워지게 될 터인데,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분한 마음을, 억울한 마음을, 이런 것을 다 품지 말고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새날을 맞이하도록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있을 아름답고 가슴 뛰는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도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밤에 있어 잠을 자기 전까지는 자네는 내게 편안한 잠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매일을 맞이하고 매일을 보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깨끗이 청소하고 새로운 기운으로, 연기로, 생명의 기운으로 채워나가는 우리들 자신에 대한 작업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녁에 쓰레기들을 가득 여기저기 채워둔 채로 잠에 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삶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적인 삶이 아닙니다. 다 깨끗이 정리하고 쓰레기 버릴 거 다 버리고, 그리고 개운한 마음으로 밤을 맞이하고 잠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아주 유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믿으라라는 단어가 빌리브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삶 자체가 믿어야 사는 것이죠. 근데 trust라는 그런 단어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합니다. trust라는 말은 던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운명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는 문제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도 내가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불완전성도 이것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리고 이 던지는 행위가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불가능성을, 우리의 불완전함을 주님께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 중심에서 나와지는 진정한 소원을, 진정한 바람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기대감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것이, 그 던져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맡겨드린 그 문제를 주님께서 맡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구절에 보니까 믿음을 굳게 하라 라는 구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이 부정적인 생각들, 그것 대신 거기다가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희망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보다 창조적이고 희망적인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냥 던져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내 마음의 확신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부정적 세력들과 능히 대적해서 싸워 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고 그리고 수시로 생겨지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마치 창문에 내던지고 저 구름에 바람으로 내게 부딪혀오는 신선한 바람과 같이, 그게 강바람이 되든 바닷바람이든 산바람이 되든 그 새로운 신선의 바람, 생명의 그 기운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나갈 때 우리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새로운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시인은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나는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그 해와 함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도록 이끄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바울은 이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백한 얘기 중에서 사방으로 의기싸움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이것이 나의 삶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있어서 그것이 마치 영혼의 닷과 같아서 딱 흔들리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굳게 잡아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은 던지는 행동이고 내어 맡기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 부정적 세력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끌어안고 여러분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그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답답한 일도 낙심될 일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면, 기도를 반복하다 보면 기도 속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주어지는지를, 얼마나 하나님이 새로운 능력의 통로로서 내게 힘을 주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의기싸움을 당하여도 나를 죽이려고 막 죽어라 하고 덤벼드는 이런 마귀 사탄 세력들이 있어도 결코 그것들에 의하여 체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비웃어 하나님의 앞에서 거꾸러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일어나 생명의 연기를 뿜어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승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걸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이상에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도 어떠한 문제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견고히 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온전히 하실 것이고 굳건하게 하실 것이며 강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는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효력이 있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를 견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현실을 여러분의 미래를 극복해 나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이 배반을 해가지고 형들의 배신에 의해서 팔림을 받아서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가슴 고수 겪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총리대신까지 되고 그래서 기근에 헐벗은 동족들을 구하는 동기가 되고 뭐 등등의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그 요셉의 고백이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바로 악까지도 이용하셔서 선으로 이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요셉의 삶을 견고히 하셨습니다. 10절의 말씀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련에 지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맞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 민족에게 임하게 된 이 평화의 기운을 통해서도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이 민족들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터전을 견고히 하시는 그런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속에 보다도 창조적인 열정으로 생산적인 능력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셔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크고 창대하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저거 엄청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와 보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뜻에 따라서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능력에 따라서 이제 악이 선으로 바뀌고 분쟁이 평화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꾸고 무능이 용기로 바뀌고 이것이 새롭게 뒤집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에게도 이 사랑의 씨앗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이 꿈의 씨앗이, 이 사랑의 씨앗이, 이 긍정의 씨앗이 뿌려져서 때가 되니 많은 열매를 거두고 더 견고케 되는 그런 축복이 이 성신교회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